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첫 시간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얻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크고 은밀한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도권 변론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느 청년이 버스에 탔는데 2사람이 앉는 자리에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다리를 양쪽으로 쫙 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어린 녀석들이 저렇게 건방지고 버릇이 없으니 내가 저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옆에 청년이 앉게 됩니다. 청년이 자기 다리를 한껏 벌려가지고 초등학생 다리가 오므라들자 이 아이가 인상을 쓰면서 다시 다리를 쫙 벌리는 겁니다. 아니 이 녀석이 하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어린 아이가 이길 수가 없죠. 결국은 다리를 오므릴 수밖에 없게 된 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왜 그러세요? 아저씨도 포경수술 하셨어요? 아이가 수술하고 아파서 그런 걸 건방져서 그런 걸로 오해를 했던 겁니다. 저는요 선배 목사님들에게서 배운 것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회하면서 차를 타게 될 때에 이 조수석에는 집사람 말고 정말 연세 많은 할머니 권사님이라도 여자는 여자다. 절대 태우지 말아야 된다. 뒤에 타시라고 해라. 타시는 분은 미안해서 자꾸만 앞에 타려고 하는데 괜히 오해 사지 말고 그 조수석에 가방을 놓든지 옷을 올려놓든지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뒤에 타시도록 해라. 미안해 하셔도 그게 맞는 거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저같이 이렇게 너무 시골스럽게 생긴 사람도 이게 문제가 오해하려니까 꼭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그 권사님하고만 친하다라는 소문이 생기든지 비슷한 오해들, 이런 오해를 아예 일으킬 가능성을 처음부터 없애버리는 것이 상책이다 하는 것을 배웠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죄가 있어서 그런지
죄성이 늘 도사리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하면서 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지만 미국 사람들하고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관계성을 특별히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나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을 써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서로 함께 더불어 사는 삶, 인정이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근데 단점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오해를 많이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덜 관심을 가지시면서 장점은 더 살리고 단점은 줄어들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가장 내면적인 편지라고 하죠.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바울에게 대하여도 이런 비슷한 문제로 고린도 교인들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하여 지나친 관심 정도가 아니라 질투의 마음이기도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바울에 대한 중상모략의 말을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퍼뜨린 것 같습니다. 한번 걸려만 봐라 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걸고 넘어갈 것들을 찾다가 이거구나 하고 잡았는데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2번이나 변경한 것을 걸고 넘어지게 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계획은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그 다음 마게도냐, 그리고 다시 고린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계획이었어요. 이걸 변경을 하는데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그 다음 고린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상황이 악화돼가지고 1차와 2차 계획을 다 실행하지 못하고 실제로 여정이 어떻게 됐냐?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그리고 다시 에베소로, 그 다음 드로아로, 그리고 마게도냐로 최종 이동하게 되었다는 사실. 원래 바울은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았고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이방인들로부터는 각종 이권과 헌금을 착복했다 하는 그런 비난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난과 달리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퍼진 소문, 바울은 성실한 사람이 아니다, 계획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비난이 오히려 바울을 더욱더 괴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뭐 헌금을 착복했다,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이런 비난보다도 이 고난이 성실한 사람이 아니다, 계획을 바꾸는 사람이다, 이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더 바울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오늘 본문처럼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으로 서신까지 보냈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분노하고 견딜 수 없는 내적인 고통을 받았으면 이 내면적인 편지인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바울의 그 내면의 분노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주의 일, 사람들이 잘 몰라줘도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을 하다가 아주 작은 오해 때문에 발끈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난 한다고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했는데 못 알아주고 오해를 하게 되고 그럴 때 막 화가 나잖아요. 그때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는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하신 말씀이 있는데, 바울이 이런 애매한 고난 앞에서 어떻게 분노를 잘 절제하고 설득력 있게 자기를 변호하면서 어떻게 이 오해와 비난들을 극복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바울은
비난하는 이들이나 사람을 본 게 아니고 세상 눈으로 보이는 그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봤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애매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여기서 하나님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즉 구별되신다 하는 것과 진실함, 즉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순결하심. 그 깨끗하시고 죄가 없으시며 순결하신 분이 내게 그렇게 계획을 변경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변경한 거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바꾼 게 아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끝에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즉 하나님이 우리 속에 허락하신 양심상으로도 나는 지금 진실하게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내가 바꾼 게 아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이다. 바로 이게. 저 같았으면요, 니네들이 뭔데 그러느냐? 니네들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직접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희들은 그 음성을 들어보지도 않았지 않느냐?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서 막 온갖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한판 붙을 수도 있었어요. 저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변호하는 표현은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12절 끝에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자랑이라, 맞서 싸우지 않고 비난하는 이들에 대한 원망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을 더 크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칙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 여러분 다 한 사람씩 있지 않아요? 저만 있나요? 다 미운 사람 하나씩 있잖아요. 그 사람 미워하는데 힘쓰지 말고 내 마음과 내 관심을 다른 데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너무 싫어하는 그 사람도 불쌍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바뀌지 않고요, 내가 바뀌게 됩니다. 내 생각이 바뀌게 되고 미움에서 바뀌어 긍휼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미움이 떠나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미움이 떠나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신조가 있는데, 사람은 절대로 지적과 충고로 바뀌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어떻게 하면 바뀌느냐? 사랑하면 변화된다. 사랑하면 바뀐다. 중요한 거는요, 저 사람이 바뀔 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까지도 불쌍하게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바뀌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순교자로 마지막 일생을 끝내시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던 사람 스데반 집사님, 그분처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무것도 좋게 볼 것이 없는데 그저 먼저 베푸신 선제적인 하나님의 은총, 거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온통 관심을 갖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까지도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 미워하지 말고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참 안타깝게 여기고, 내 죄만 미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미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는 거예요. 1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여기서 미쁘시니라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 영어로 faithfully, 신뢰하다, 절대 신뢰하다, 그런 뜻의 단어예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난하면서 험담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데 바울은 그저 하나님만 내가 믿을 대상입니다 하고 지금 고백하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의 비난이 어느 순간에는 오히려 바울을 칭송할 수도 있고 금방 환경에 따라 더 거세게 비난할 수도 있는 믿을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깨달았기에 사람이니까 그렇지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직 믿을 만한 존재는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뒤에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즉 그렇게 유일하게 믿을 만한 존재인 하나님의 뜻이었으니 우리는 그대로 순종한 것뿐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그 신뢰할 분의 뜻이기 때문에 꼭 믿어야 할 진실한 메시지다. 19절 중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하게 믿을 대상이고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즉 우리가 믿을 만한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다. 그 사실의 표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꾸 땅의 것만 생각하는 우리를, 가만히 놔둬도 땅의 것만 생각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주시는 성령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아무리 거짓 교사들의 비난이 거세어도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주 확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서류를 가지고 오면은 이걸 어떻게 해요? 번역을 하고 공증을 하잖아요. 공증이 뭐예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틀림없이 사실입니다 하는 확인하는 그 공식적인 입장이 바로 공증입니다. 그래야 미국 공공기관에서 받아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것은 내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재확인 공증을 성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마지막 22절이 그 표현이에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은요 그냥 무조건 뜨겁게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할은 이렇게 확증시키는 역할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역할, 성령의 역할입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자꾸만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이게 확실한 것이다.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믿음의 확신으로 꽉 채워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다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구원받은 감격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확고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져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비난과 험담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만 집중하면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나 어려운 환경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